역대하 26장 5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90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90쪽 역대하 26장 1절에서 26절 말씀, 23절 말씀 조금 말씀이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글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역대하의 말씀을 살피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였지만 지난 주간에도 세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요람, 그리고 아시아, 아달랴, 이렇게 세 왕에 대해서 살폈는데 마지막 그 7대 왕인 아달랴보다는 여호세바 제사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먼저 살펴볼 세 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8대, 9대, 10대, 유다의 8대 왕, 9대 왕, 10대 왕, 이렇게 세 명의 왕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8대 왕은 누굽니까? 요아스, 9대 왕은 아마샤, 그리고 10대 왕은 우시야. 이렇게 역대하 2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에 걸쳐서 한 장의 왕 한 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크게 하나씩 잡아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왕의 공통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왕들은 처음에는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 대표적으로 그런 왕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결같이 선왕으로 세워진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왕의 한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럴수록 뭘 더 의지하고 기대하게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세 왕들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왕과 또 그에 따른 교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첫째 왕은 남유다의 8대 왕인 누굽니까?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자, 이어지는 내용들 봅시다.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살필 수 있을까요? 요아스 왕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왕이었습니까? 배은망덕이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배은망덕이다라는 그런 한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참고하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 숨긴 바 되다가 7세 때 왕으로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초기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로는 하나님 떠났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렀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아스 왕이 했던 대표적인 지적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전을 수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열왕기하 12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요아스 왕이 7세 때 즉위를 했는데 7살 왕이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금방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제위,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23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을 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 몇 살 때요? 30세 때. 30세 때 성전을 수리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달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달랴 때
성전을 파괴하고 바울을 숭배하는 그 모습, 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이것을 새롭게 하고 이 성전을 개혁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일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참고하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13절 하반절에 이전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보수와 수리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많은 방백들, 백성들이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동참함으로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만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앞장섰던 이 왕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말씀,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17절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들은 충신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아첨하는 간신배들입니다. 간신배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떠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주변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옆에 누가 있어야 되죠?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충신들이 있어야 됩니까? 충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신이 있든지 아첨하는 자들이 있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리더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요아스 왕은 지금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만 해도 그런 분별력이 있었는데 그의 영적인 스승이자 고모부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그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요아스 왕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어릴 때부터 숨겨서 살려서 왕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옆에서 큰 후견인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인 스가랴가 어떻게 보면 충신으로서의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언을 합니까? 왕이여,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자리에 머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로 받고 왕이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경고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2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입니까? 무리가 죽인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신배들, 그런 무리들이 함께 꾀했지만 결국엔 누가 명령했습니까?
왕이 명령한 거예요. 스가랴 그냥 두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영적인 스승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이 대표적인 배은망덕한 모습, 자신에게 베푼 은혜와 덕을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2절 말씀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신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죠. 요아스 왕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게 하시고 또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게 하시고 반란군에 의해서 피살되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참고하면 아람 군대와 싸우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군대로 봐서는 별로 크지 않은 수가 있고 이방 왕들은 엄청난 큰 군대가 오는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가 이겨요? 군사력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여러분 역대하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오고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였던 유다의 군대들이 있는데 이 군대를 이방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치고 그리고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에 반역군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쳐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목숨을 건진받았다가 그리고 성전 수리하는 치적을 쌓았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침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그의 후반부 인생에서 어떤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될까요? 배은망덕한 자는 되지 말아야 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잊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누구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누구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산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이 기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세 왕들의 이야기, 두 번째 왕과 그의 교훈은 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역대하 25장 말씀에서 나오는 두 번째는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 왕.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요아스의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마샤 왕이 나옵니다. 자, 아마샤 왕을 통해서는 우리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우상 숭배. 아마샤 왕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우상 숭배했던 왕이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는 교훈을 우리 앞에 두고 볼 때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으로 다가오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 교만, 이 두 가지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신이 있고 내가 있고, 이걸 주님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유다의 9대 왕으로 등극했던 아마샤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5세의 왕이 돼서
9년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해서 초창기에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해가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은 완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유다와 에돔과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행한 행동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아마샤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뭐의 승리하고 똑같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승리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에돔과 유다가 싸워서 유다가 승리했으면 이 아마샤 왕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샤는 뭘 섬기고 있습니까?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한 선지자가 와서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이여, 에돔의 신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데 왕은 왜 그 에돔 신 우상을 섬기고 따르고 그에게 구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해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왕이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향해서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끊고 그 말을 자르면서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 말을 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아마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후에 아마샤 왕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에돔의 신 그 우상을 구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유다가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빼앗기게 되고 그 왕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도망하다가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보다 15년을 더 살기는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국에 반란군에 의해서 도망하다가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를 통해서는 또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는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섬기고 따라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장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상처럼 섬기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떨치고 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세 왕들의 이야기, 세 번째 왕, 어떤 왕이고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자, 우시야 왕을 통해서 어떤 또 교훈을 배우게 됩니까? 우시야 왕은 유아독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담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참고하면 우시야 왕이 처음에 왕으로 올랐을 그때에는 어떤 왕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하 26장 4절 말씀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 또 5절 한번 보세요. 5절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교만한 왕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왕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시야를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뭘 안 했다고 합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직한 걸 말할까요?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시편 25편 8절 말씀에 다윗의 시편에 보면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도, 그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정직, 공의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그의 할아버지죠. 조부였던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역대하 24장 1절 말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 왕이나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고 있는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이나 그런 선지자 그 사람들이 좀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서 조언을 하고 옆에서 영적인 스승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시야 또한 스가랴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묵시를 깨닫고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역대하 26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다 볼 시간은 없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나라가 부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강합니까?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하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가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을 뿐 아니라 군대가 많이 일어났던 이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시야 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체적인 나라를 잘 돌봐서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하반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은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나라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생각이나 지혜나 내 계획을 찾기 전에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역대하 26장 16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언제? 형통한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뭘 조심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지.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것이 내 공로가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형통한 지경에 이를지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사람이 구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면 압니다. 늘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여러분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 왕도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여기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감당할 수 있는 그 분양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나병이 들게 하시고 또 그의 마지막을 또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는 역대하 26장 21절에 우리에게 그 얘기가 소개되고 있죠.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짐에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드러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왕의 기사를 쭉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섭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어찌 보면 심판과 진노의 이야기를 선포해서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가장 첫 번째로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까? 저한테, 나한테고 바로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쭉 살폈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수고는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을 늘 경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강할 때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세 왕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 왕을 먼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 배은망덕한 왕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신 은혜와 베푸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아마시아 왕을 통해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예배의 대상임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시아 왕을 통해서는요, 유아독존하는 그런 교만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세 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